2000년 전에요. 예루살렘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성령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서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후에 교회가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소유를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5절에서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나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성전에 발목에 찰 만한 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까지 찰 만한 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 끝까지 차고 넘치는 물, 헤엄치고도 남을 만한 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이 물이 성전 문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이 물이 고여있지 않고 이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물이 흘러나가는 환상을 통해서 죽어있던 각종 나무와 실과가 바닷물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끼리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슬픔 당한 자가 있다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끼리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내 이웃, 내가 섬겨야 할 자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어지고 나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었지만, 또 한 일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 안디옥 교회도요, 초대교회처럼 자기들끼리 신나서 춤추고 장구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지난 몇 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 성도들이 칭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교회는 너무나도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주범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작년에 듣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쟁이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당한 자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어떤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예언이냐 하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 문헌에 보면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여러 이 주변의 국경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과 여러 국경 이 지방 안에 심한 흉년이 들었고요. 예루살렘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소문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무려 480k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리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힘이 닿는 대로 부조금, 다시 말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 돌아보고 소유를 나누어주고 힘을 다해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요, 성전 안에만 물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서 살아나는 역사를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흘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플 수도 있잖아요. 저보다 더 심한 중병에 걸려 투병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소식을 들은 우리 나사렛 교단과 이 서울 지방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단에서는 여러분 신문에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신문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번 교단 5월달 신문에, 그것도 일면에 제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운동과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기사에 실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치료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겠죠? 화요일에 교단의 한 어른 목사님께서 저를 보기 위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나사렛 교단의 역사가 70년인데 자신이 이 교단에 속해서 목회한 지가 35년 됐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섬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도 실리고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기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지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서울 지방에는 서울 지역과 이 경기도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 지방에 한 4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울 지방에서 한 달 동안 모금운동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금 기간이 끝나고 지난 수요일에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금되어진 금액을 전달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지방의 교단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인지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흉년이 닥쳤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8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돈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통장에 내 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 가 있죠.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은 하루 종일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식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비트코인에 가 있다. 그럼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비트코인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즉 물질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낸 것은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보낸 거예요. 저희 회복교회도 몇 곳에 구제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5곳에 저희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제가 모아서 그 헌금을 제가 필요한 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제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작죠. 하지만 저희 교회 수준에서는 적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이 구제헌금은, 이 부조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이 구제헌금을 보낼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까? 저희 회복교회가 몇 곳에 구제헌금을 보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비록 480km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보내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보내는 것이에요. 제가 교단교회와 서울지방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투병 소식을 알고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구제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지체가 저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이 어려운 투병 생활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동참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있는 거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항암을 맞고 돌아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이 흔들릴 때 저를 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이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든든하고요, 큰 위로를 얻고요, 다시 이겨낼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큰 업적을 세웠다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일을 하겠습니까?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으로 멀어서 갈 수는 없지만 그곳을 향하여 구제헌금을 보낸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성전 문을 타고 흘러나간 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물이 가득 찼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물이 이제 성전문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나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에스겔 4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바닷물이 되살아나고요, 모든 생물이 살고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살아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작은 헌금이,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이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 이유는요, 피할 길을 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작은 이 섬김의 이 구제헌금이, 우리의 이 기도가 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요, 피할 길을 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집중해서 읽기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데요, 또한 그 시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가족에 대한 시험, 자녀에 대한 시험, 질병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방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당할 그때쯤에, 시험당할 끝날 쯤이 아니라 시험당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길이 막힌 곳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조금 있으면 깜깜해집니다. 아직 중간도 못 내려왔어요. 날도 추워지고 시작하고 먹을 것은 떨어졌고 핸드폰 배터리는 다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쯤에,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때쯤에, 그때쯤에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빛을 찾아가 보니 바로 뭐였냐면 대피소였던 것입니다. 그 불빛은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예요?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추위에 꼼짝달싹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이 헌금과 섬김이, 기도가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 피할 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쓴 투병 일기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이 시작이 될 즈음 제가 걸린 병이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과 기수는 3월 중순쯤에 알게 되었지만 2월 중순부터 의사 견해로 어떤 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아니
더 이상은 겪고 싶지 않은 고통과 고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모든 것에는 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말씀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피할 길. 순간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저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저에게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자마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병을 알게 될 2월 즈음에 바로 피할 길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단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조태성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병을 알자마자 처음 든 감정과 생각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성 목사님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제 상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복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사순절 기간부터 병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골수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은 저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아무도 없이 저희 식구 3명만 교회를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이 회복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에 들어갈 때쯤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피할 길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조태성 목사님을 통해서 병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병을 원치 않으시며 치유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병을 알리기 시작했고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피할 길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병을 알게 될 쯤이 사순절 기도회 시작할 때쯤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40일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피할 길을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작은 헌금과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들에게는 피할 길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아침에 받아들이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아픔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살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 통해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같이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시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조금가 기도하네. 주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 기도하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혹시 이 아침에 기도할 분이 생각나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지체,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여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피할 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정말 사랑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것만 취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 아침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 지체가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지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을 회복해 우리 자녀들에게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모님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난 힘과 살아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다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저앉은 자 있다면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자녀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저부터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모닥과 사랑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이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딸을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성령님, 오 예수님,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저희들이 병들어 있을 때, 저희들이 마음 상해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일어났던 것을, 살아났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회복교회가 저희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도우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강한 용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회복교회에서 함께 우리 사역할 이기현 전도사님, 강수민 전도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심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